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번 주간에 끝납니다. 작년 여름인 7월과 8월, 작년에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를 묵상하고 올 여름이 시작되었던 지난 7월 1일 월요일부터 26장이 시작돼서 드디어 25일 날, 오는 주일 날 이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매일 성경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는 동일하게 작년 9월과 10월에 열왕기 상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작년 가을 9월 한 달, 올해도 그렇지만 주일 신앙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 앞에 머물라는 주제였었는데, 그 열왕기 상에 이어서 올 9월은 열왕기 하입니다. 작년에 열왕기 상을 되돌아보면 그 열왕기 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단연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17, 18, 19장에서 집중해서 나오고, 그 뒤에는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 상이 22장까지인데 열왕기 하로 넘어와서도 엘리야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셈이죠. 열왕기 상은 엘리야였다면은 올해 열왕기 하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등장하면서 열왕기상 13장에서 열왕기하 13장에서 열왕기하는 25장까지 있습니다.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죽을 병이 걸려 죽었다는 건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겠죠. 그러니까 노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려 죽을 때까지 열왕기하의 큰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이름 그대로 왕들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이 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셨나. 특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랑은 약간 관계가 없죠.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사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 앞에 머물라라는 주제로 9월 한 달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너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라는 주제로 9월 주일 신앙사경회를 9월 1일 주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의 공간,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인데, 이 삶의 자리라는 말을 동일하게 말한다고 하긴 어렵지만 공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 공간과 연결지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나님을 떠나 살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금방 신앙이 약해집니다. 어떤 특별한 일만 있어도 신앙이 약해지고 그 리듬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게 매우 쉬운 거죠. 한 번 좋아서 평생 좋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좋았던 믿음이 어느 날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매우 폭넓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믿음이 좋다는 건 그 믿음이 내 삶의 자리, 내 공간에 살아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이 좋은 건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공간에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은 내 삶과 크게 관계가 없고, 내 믿음은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다, 내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허상, 신기루와 같이 쉽게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용기나 담대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의 자리라고 함은 나의 지난 시간, 또 나의 오늘,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내 삶의 자리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믿음의 영향력이 오늘 내 삶에, 내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로부터 살아온 게 오늘의 나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늘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자리, 오늘 우리의 공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가? 누가 믿음이 좋은가? 우리가 누구 보고 신앙이 좋고 누구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은 것 같아. 아, 저분 정말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그냥 대답인 거죠. 우리가 어떨 때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생각합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그들의 지난 시간이 어땠든지 그 지난 시간, 지난 삶의 자리와 그 기억 속에 그 지난 시간, 그 삶의 공간에 어떤 일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지난 시간을 결국 부정하는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신앙 좋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나의 지난 날이 매우 아팠지만, 혹은 나의 지난 날이 참 철없었지만 어쨌든 나의 지난 삶에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내 지난 삶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사람,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느끼죠.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자리, 오늘 내 공간의 주인, 오늘 내 삶의 공간의 왕이신 하나님,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혹은 어떤 단편적인 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대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국 주변을 통해서 많이 판단되고 이해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내일도 인도하실 분이다, 그걸 믿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 오늘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토요일과 오늘 주일의 말씀이 예레미야 50장 마지막 부분과 51장이었는데, 오늘은 51장 이 1절에서 10절이 오늘 주일 묵상할 매일 성경 묵상할 분량입니다. 근데 유다와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셨나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죠.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말씀 보니까 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치를 들어가지고 유다도 때리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을 하셨죠. 그 심판했는 망치된 바벨론이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장 23절 지난 금요일 말씀에 보니까 그 망치가 꺾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는 건데, 이 바벨론의 패망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공통적인 모든 나라의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51장 29절, 50장 29절이겠죠.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50장 29절 끝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 그러면 어떤 사람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좀 잘난 척하고 자기 잘난 말에 살고 좀 이렇게 으스대고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 그냥 다 그냥 자기. 그럼 우리가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뭐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한 사람 보면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럼 이제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매우 낮은 사람임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13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지난 말씀이죠. 작년 여름에 묵상한 건데 예레미야 13장에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돌아서라 하는 겁니다. 1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끝내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이 운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끝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내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면 너희가 끝내 그렇게 내 말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끝내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며 산다면 그러면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 거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운다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운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삶의 리듬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방소연 집사님 기도 중에도 잠깐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넘쳐나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들어도 나 중심으로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살라고. 저는 그것을 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분량이 5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 51장 말씀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그들을 멸망시킬 자를 보내 2절에 보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겠다. 그 땅에 키질을 일으켜서 그 땅을 다 비워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키질을 내서 그 땅을 비운다 이러면 우리가 어릴 때 키질하는 거나 이게 상상이 되지 이제 은혜가 잘 안 다가오거든요. 이거를 또 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참 대단하신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 번역을 너무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내가 바벨론에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키겠다. 그럼 그 뒤에 폭풍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폭풍 페르시아가 그 땅을 휩쓸어버리게 하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제적인 번역이죠.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는.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비록 바벨론이
유다는 물론이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그 주변 나라들을 인정사정 없이 휩쓸어 버렸지만 그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매우 대조적인 말씀인데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51장 5절에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5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버림받은 호라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한데 근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완전히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아프고 참담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유다와 주변 나라들 바벨론까지 10개 나라 다 심판을 하시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유다도 교만하고 다 교만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더 나빴고 근데 그 두 나라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심판 중에 회복을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들의 땅에 그렇게 죄가 가득했는데 왜 그들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지? 왜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왜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했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뭘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면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속히 바벨론에서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폭풍이 일 거니까 다 빨리 바벨론에서 다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여기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근데 이것도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안 다가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걸 쉽게 풀어놓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 더 실감나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달아나라. 목숨을 부지하여라. 우물쩍거리다가 그에게 죗값을 물리는 나의 복수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게 빨리 달아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 속에 정신을 잃어버린 바벨론의 불순종의 그 화려한 금잔에 거기 가득 담긴 포도주에 취해서 모두 제정신을 잃어버린 인사불성이 된 그 죄악에서 하루빨리 달아나라. 그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살고 싶으면 빨리 달아나라는 거지, 이 바벨론의 죄악에서. 그런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지? 왜 바벨론을 향해서는 회복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는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잖아요. 근데 이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해도 낫지 아니하니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곳에 포로로 와 있는 너희들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은 더 이상 치료될 수 없고 더 이상 나을 가망이 전혀 없으니 너희들 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그들을 두었을 때도 그곳에 그들은 남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패망 이후에 도망간 그러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유다가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패망하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땅 바벨론의 유브라데 그발 강가에도 예언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바벨론은 왜 회복이 없는 패망일까? 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하실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혔던 이스라엘이, 귀가 닫혔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그게 회복의 이유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밑둥까지 잘려버려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패망한 그루터기에서도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희망이 돋아나고 가망이 생긴 거죠. 가망. 9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게 개혁 성경 볼 때는 잘 안 다가왔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피부에 확 다가왔습니다. 9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 땅에 사로잡혀간 유다인들,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나을 가망이 없다는 거죠. 저들은 도대체 가망이 없다.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고 도대체 귀기울이지 않는다. 그 땅에서 여전히 에스겔을 통해서, 여전히 그 땅의 많은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듣지 않고 결국 귀를 막는 그들에게서 나오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제 운명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 잡혀올 때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는 그 땅을 살릴 희망이 되고 가망이 됐는데, 가망. 살 가망이 됐는데 그 땅이 그 가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 바벨론은 가망이 없고 왜 그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가망이 있나요? 그들은 그 고단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눈과 마음이 다시 잃어버린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매우 일관되게 매우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귀에 들려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남도록 그 말씀을 향해 귀를 열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망이 있습니까? 가망이 없습니까? 나는 가망 없어. 나는 가망이 있어. 뭘로 결정납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열려 있는지. 일주일을 말씀 없이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오면 적어도 설교가 들려오고 말씀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이걸 내게 말하는구나. 그게 마음에 다가오면 가망이 있죠. 가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좀 더 갈 수 있죠. 좀 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공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인데 그 말씀조차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잠만 오고 너무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일주일 막 이게 쌓여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그게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난 한 7, 8년 주일 설교를 몇 편이나 했나를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 관심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몇 편 설교했나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일 설교가 한 370편 정도 되더라고요. 주일 설교가 370편. 그 정도 되겠죠. 지난 시간 동안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설교 370편이면 그 주일 설교를 하루에 하나씩만 새롭게 내가 듣는다고 해도 365일은 가는 거죠, 1년이. 그렇게. 그러니까 꽤 많은 설교를 했구나. 어쩌면 아직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가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건 가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내게 마음을 찌르고 말씀이 내 삶에 도전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길로 가야지. 예화가 아니고 재밌는 예화 듣고 그냥 예화가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당부로 들려올 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탄압하고 저를 박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때인 거죠. 그게 우리의 공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나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는 일주일을 그냥 너 나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놓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내 자식이 엄마 아빠 눈 밖에서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뭘 하며 살든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렇게 그냥 내놔도 되는 자식이면 물론 좋지만 어린 자식 키울 때는 내 눈앞에 학교는 잘 갔다 왔는지 밥은 잘 먹는지 할 건 잘 하는지 학교에 숙제는 해서 가는지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피고 돌아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 공간만 내게 주면 돼. 그 나머지 너의 6일과 그 나머지 너의 23시간은 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 네 마음대로 그 삶을 피로 물들이든 그 삶을 너의 나태와 안일과 죄악으로 물들이든 네가 알아서 해. 일주일에 1시간이면 충분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공간이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꼭 한번 네가 당해봐야 내가 너를 키우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 거다. 이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씩 그런 말 하죠. 너랑 똑같이 생각하면 나와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을 알 거다. 그게 부모님들이 하는 마음은 지금은 잘 모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 후회한다. 나이 들고 철들면 후회한다. 무슨 후회합니까? 그때 잘할 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들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 그 말씀을 사랑할 걸. 내가 왜 그때 그걸 하지 않았지? 이 생각하는 거죠. 요즘 저는 눈이 자꾸 나빠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뭘 걱정을 하냐면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진짜 글자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볼 수 있을 때 더 많이 봐야 되겠구나. 나중에 들을 수 있으니까 mp3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 하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읽어두어야 그래야 나중에 눈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도 귀로 기능할 수 있겠다. 귀도 잘 안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어쨌든 그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세우고 채워나가는 은혜가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회복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삶의 방향, 그걸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셔서 내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 말씀 임하시는 인생은 주일이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중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간으로 치워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머뭇머뭇 하면서 주님 어디로 선택할지를 그것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공간으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며 우리의 상처와 깨진 것들을 어루만지시며 힘주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세워지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 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하며 너희들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으로 내 삶의 공간을,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우리 속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인생이 복되고 저희 삶의 자리가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다가오는 9월 가을에 주일 신앙사경회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